마가복음 7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인생의 두 가지 방향입니다. 삶은 참 다양하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각기 다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죠. 기질이 다르기 때문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모든 사람은 나름의 상황에서 나름의 생각을 갖고 나름의 방식으로 아주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도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삶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다양하게 보여지는 삶을 단순화시켜보자면 사실 모든 삶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이에요. 복음서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이후 보게 될 요한복음, 누가복음은 이 두 가지 삶을 철저하게 구별해 갑니다. 물론 삶의 다양성을 복음서도 부정하지는 않아요.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똑같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죠. 누군가는 세무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어부였죠. 각각 다양한 삶을 살아가던 그들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제자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복음서를 보면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평생 동안 율법 교사로 살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 반대편을 선택합니다. 또 평생 동안 종교 지도자로 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 반대편을 기꺼이 선택합니다. 복음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면, 예수님이 찾아오면 필연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모든 인생은 두 가지 방향을 향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는 예수님 앞에 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 그는 두 가지 방향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든 예수님 반대편으로 따라가든 둘 중 하나입니다. 그가 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래 자기가 살아가던 삶을 원래 자기가 살던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 대신에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가 구축해 놓은 삶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만들어 놓았던 자기 왕국이 있었다는 것. 그곳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이 있었죠. 그리고 자기를 안심시켜 줄 수 있는 자기만의 종교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심신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익숙한 것들이 잔뜩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낯선 제자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낯선 제자의 길이 아니라 익숙한 자기 삶을 선택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매일 이 선택 앞에서 삽니다. 두 가지 방향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을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만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냐, 교회를 다니지 않느냐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나는 내가 구축해놓은,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여길 수 있는 가정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낯선 제자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매일 가정 속에서 매일마다 그 질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또 나는 내가 구축해놓은,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여길 수 있는 그 관계에 엮여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낯선 제자의 길을 떠날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모든 만남의 순간마다 서게 됩니다. 나는 내가 구축해놓은,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여길 수 있는 삶의 목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낯선 제자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할 때마다 이 문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매일 매 순간 모든 장소에서
예수님을 향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반대편을 향할 것이냐, 이 질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관계, 우리의 생활을 들어 그리스도께 복속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이 만든, 자신이 구축해 놓은 자기만의 왕국을 향하여 또 돌아갈 것이냐. 복음서는 사실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익숙하게 여기는 그 자기만의 왕국으로 돌아갈 것이냐.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부지런히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난주 설교를 복습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여러분 뭡니까? 기억을 하십니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히 외치셨습니다. 무려 5번이나 아주 짧은 본문 속에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근거로 제가 3가지 교훈, 3가지 적용점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의 몸은,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게으름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편하면 더 편하려고 해요. 익숙하면 더 익숙한 것을 쫓아가요. 그것이 우리의 몸과 본능이에요. 그렇게 게으름은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해 가고 결국에는 아주 깊은 침체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뭘 이야기했죠? 영적 침체가 길어지면 영적인 무감각 속에 들어간다. 기쁨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신앙의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습니다. 이래서 싫고 또 저래서 싫어요. 회개의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아요. 복음의 말씀에도 꿈쩍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적당히 합니다. 말씀이 심령을 전혀 자극하지 않는 상태, 그게 영적 무감각의 상태. 우리는 영적 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세 번째, 영적 침체는 영적 무감각을 불러오고, 영적인 무감각은 세 번째 뭡니까? 영적 혼란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했어요. 2가지를 말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영적 무감각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자기의 이 상태 속에서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 매우 자주 극단적인 사상에 빠질 수 있다고 했죠. 신비주의나 이단 사상 등에 무감하겠던 내 마음이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진리로 여기고 받아들입니다. 반대도 있다고 했어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지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뭘 선택합니까? 위선적 신앙을 선택합니다. 위선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위선자들을 끌어모은다는 것이죠. 영적인 무감각이 심각한 죄가 아닌 것처럼 그런 사람들끼리 무리를 짓는 거예요. 너도 그러니? 나도 그렇다. 그러니 사실 별거 아니다. 라는 생각을 퍼뜨리고 싶어요. 위선자는 항상 위선자를 인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비슷한 부류가 많아야 죄책감을 덜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절은 만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재난으로 인해, 코로나라는 이 재난으로 인해 우리는 교회에게 주어진 은혜의 방편 중 몇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활용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줍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보고 우리의 영혼을 일깨울 수 있는 몇 가지 수단을 잃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미혹이 심하다고 했죠. 교회 안에서는 위선자가 존재하고요. 교회 밖에는 위협과 유혹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무감각과 영적인 혼란 속으로 빠져들기 아주 쉬운 시대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역행하지 않게 항상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모든 선택의 순간에 경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가정, 그리스도와 직장, 그리스도와 돈, 그리스도와 명예, 그리스도와 관계, 그리스도와 성공 등이 부딪힐 때 무엇이 정말로 소중한지 따져보십시오. 내 마음의 보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의 방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그 내용들을 해석해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은 총 3가지 사건이 있는데 앞에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사건이 있고요. 중간에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구조입니까?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액자 구조예요.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이 중간의 사건을 감싸고 있는 구조. 이럴 때 핵심은 뭐라고 했죠? 그 가운데 사건입니다. 먼저 앞의 사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은 조용히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이제 이 복음서의 절정 부분입니다. 마가복음의 절정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듯이 이제 예수님은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이틀이 남았습니다. 6월절 이틀 전이었고 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이스라엘 전역에 모든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려고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안에서만 찾아온 게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찾아왔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거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꾀하고 있다고 합니까?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들의 인생의 방향은 아주 명확하죠. 예수님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구축한 왕국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깨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이런 인생의 방향을 선택하고 있는 걸까요? 2절에 힌트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죠. 밀란이 날까 하더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무슨 말일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친로마파였습니다. 로마에 기대어서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얻은 자들이었어요. 돈을 얻은 자들이었어요.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나였죠. 로마의 평화를 선전하였는데 이 평화는 어떻게 유지하였습니까? 힘을 통해서 유지했어요.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밀란이 일어나기만 하면 로마 군대를 파송해서 강제적으로 평화를 유지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안정되게 유지하고 있었던 당시 권력자들이 그 권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밀란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손해였습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즉 그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현행유지. 현행유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이미 그들이 얻은 권력과 명예와 부를 그대로 가지고 한평생 사는 거예요. 앞서 제가 계속해서 표현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구축해놓은 그 왕국을 소란스럽게 하고 흔들어 버릴 모든 사건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 왕국을 부수려고 하시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말은 자기가 이미 만들어 놓았던 그 모든 삶의 체계를 풀고 그 삶의 왕국을 부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말.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밀란 없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 그들의 바람이었던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뭐라고 했죠? 밀란 없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밀란이 없다는 말, 이 말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아무런 소란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버렸던 것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버린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구축해 놓은 것을 절대로 포기할 마음이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자기가 힘써 얻었던 그 종교성, 자기가 힘써 얻었던 그 명예, 자기가 힘써 얻었던 그 돈을 결코 포기할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자꾸만 버리고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껄끄러웠던 겁니다. 듣기 싫었던 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참 힘든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할 때 종종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설명이 쉬운 부분이 있어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바로 이 교훈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죠. 삶의 방향이 바뀔 정도로 포기하고 있어요. 일상의 방식이 바뀔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덜어내고 있어요. 이 좋은 계절에 신선한 공기를 포기하고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고 사람들과 만나서 즐겁게 대화하고 기분 좋게 노는 이 모든 일들도 우리는 포기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추석 때 집에 가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상을 포기할 만큼 우리의 삶이 매우 시끄러워졌고 매우 불편해졌고 매우 곤혹스러워졌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거나 아니면 돌아다닐 때 종종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원래 살던 그 삶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답하다고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고 싶다고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고 침을 튀겨가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삶을 유지하기 위해 그냥 원래대로 하던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와중에도 마치 그와 같다.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은 껄끄러워요. 자기를 부인하는 말, 이 말은 옛사람의 그 습관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그 습관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가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껄끄럽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익숙하고 편안했던 자기만의 왕국을 조금씩 조금씩 깨 부수란 말이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새 사람의 습관을 만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자기 왕국을 부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새롭게 구축해가라는 것. 마찬가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코로나라는 사태 속에서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가는 것 쉽지 않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구축해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낯선 일. 그러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옛사람의 습관을 지키기 위해 불편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던 대로 살고 싶어서 코로나고 뭐고 막 돌아다니는 것과 같은 것이죠. 당장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며 살았던 미국 대통령도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듯이 그 결과는 자기 멋대로의 삶의 결과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10절과 11절 액자 구조의 뒤쪽 사건입니다. 10절, 11절 가정에 계신 분들은 조용히 읽으시고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대제사장들만이 아닙니다. 제자 중 한 명도 예수님 편에서 돌아섰어요. 예수님 편에서 돌이켰어요. 반대편에 섰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거죠. 왜 그랬을까요? 많은 주장이 있습니다. 일단 본문을 통해서 보면 돈 때문이에요. 돈을 받은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더 넓게 보면 유다가 예수님께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원하는 기독교가 뭐였을까요? 가룟 유다가 원하는 기독교 신앙이 어떤 거였을까요? 가룟 유다가 원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을까요? 자기가 구축한 왕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기독교 신앙, 그런 예수님이 그가 원했던 것. 더 강한 힘을 갖고 더 많은 돈을 얻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그의 기독교였던 것.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만 자기 제자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예수님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가룟 유다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었을까요? 그래서 유다는 열심히 이런 예수라면 차라리 돈이라도 받고 팔아치우자. 유다 역시도 원래대로의 삶을 위해 자기가 구축한 삶의 왕국을 위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과 뒤를 감싸고 있는 자기 왕국을 구축해 나가는 사람들 이야기 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건 안에 있는 사건이에요. 3절부터 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더 한 옥합을 가지고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이 여자를 유명한 사건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예요. 한 여자가 있어요. 값진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따르면 이 여자는 나사로의 누이여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향유를 가지고 왔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감사와 감격, 경외와 신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앞에 이 값진 향유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온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붓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 향유의 가격이 나와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300데나리온 정도면 1년치 임금이라고 합니다. 연봉이라고 해요. 뭐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보통 수천만 원 정도 되겠죠. 수천만 원 정도 되는 이 값진 기름을 깨뜨린 거예요.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판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주는 게 더 낫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을 하십니다. 6절부터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해 주시는데 뭐라고 칭찬하시죠? 예수님을 위한 일을 잘했다고 칭찬하세요. 장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다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의 교훈을 여러분 볼까요? 자기 온몸을 털어서 교회에 갖다 바치라, 이런 말이 아니겠죠. 오늘 본문이 드러내는 교훈은 대조에 있어요. 앞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편에는 자신이 구축해 놓은 왕국을 깨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의 인물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리는 사람이야. 가운데 있는 사건이야. 그러면서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너희 인생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 두 가지를 갖고 실천하고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서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직업을 갖고 있어요. 나름의 정황이 또 있습니다. 삶의 방식도 각각 다 다릅니다. 모두가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이 다양한 삶을 단순화시켜 인생의 두 가지 방향이라는 렌즈를 갖고 우리 인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점검해 봐야 돼요. 인생에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방향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구축한 자기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깨뜨리는 인생의 방향. 다른 한 방향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인생. 둘 중 하나예요. 이 두 가지 방향 중에 모든 인생들이 속해 있다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죠. 당신의 직장 생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은 어떤 방향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의지가, 그 마음이 직장 생활에서 반영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옛사람의 습관을 고치고 새사람의 습관을 심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이라는 자기 왕국을 구축하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 반대편에 서고 있습니다. 돈, 명예, 성공이 직장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깨뜨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과 같이 직장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관계 속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실질적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렌즈를 끼고 자기의 인생을 꼭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의 방향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반대편에 서 있는 인생의 방향입니까?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부분, 실천해야 될 적용점은 이겁니다. 예수님께 정말로 헌신하시고 헌신하셔요. 마가복음 전체는, 그리고 사실 성경 전체는 우리가 인생을 들어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요청합니다. 강한 헌신을 요청해요. 옥합을 깨서 그 값진 향유를 드렸던 마리아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살아요.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깨서 우리의 생명을 사셨어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 헌신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이 헌신의 가치가 매우 축소되어 있죠. 헌신하라는 이 말을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여겨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사생활의 가치가 신앙의 가치보다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헌신하라는 이 말 속에는 신앙의 가치 속에 사생활의 가치를 복종시키라는 뜻인데, 사생활의 가치가 너무나도 높아져 있어서 헌신하라는 말을 불쾌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거 아닌 걸로 취급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결같이 요구되는 것은 헌신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 앞에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향유를 주님께 가져다 바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걸로,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걸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생활이라는 명목으로 자기 것을 다 챙긴 후 남은 걸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후자라면, 남은 걸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님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의 왕이요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헌신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두 가지 인생의 하나는 자기가 구축해 놓은 자기 왕국을 지키려고 예수님 반대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꺼이 자기 왕국을 조금씩 부수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가는 인생의 방향. 옛사람의 습관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새 사람의 습관들을 매일 심어가는 인생, 그것이 제자의 삶이요,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자기 부인과 함께 일어나야 될 헌신의 삶입니다.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깨뜨려 바칩시다. 그런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같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